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단호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물을 예로 들면 아무리 물의 온도가 높아도 끓는 점은 따로 있잖아요. 몇 도에 끕니까? 물이 100도가 돼야 끕니다. 그러니까 100도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임계점인데 이 신앙에서도요, 여러분, 임계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인간 편에서 말하는 건데요. 기도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임계점이 돼야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전도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전도의 임계점이 도달해야 영혼 구원이라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언제 무너지느냐? 이 임계점이 달하기 바로 직전, 물로 말하자면 몇 도예요? 99도에서 우리가 늘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늘 부족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도 따뜻하고 또 침착했던 이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180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돌아가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면 그냥 너희들을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포를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바울의 태도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박힌 걸까? 아니, 바울의 변화 속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요, 이 바울의 선포 속에는 교회의 거룩함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바울의 이 단호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마지막까지 쭉 읽다 보면요, 바울은 아마 끝까지 참으려 했을 거예요. 아무리 사도권을 공격을 해도, 아무리 자기의 약점을 공격을 해도 참으려 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없는 말을 지어내도 그래도 참으려 했던 게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참지 못하고, 왜 끝까지 참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과격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이느냐? 아마도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해받을 수 있고 나는 공격을 받아도 되지만 나의 약함이 내가 전하는 말씀의 약함으로 치부되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거룩한 교회의 능력이 약한 것처럼 비침을 당할 것 같아서 바울은 그래서 오늘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다룬 것처럼요, 십자가 복음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약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강함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 강함이 우리를 죄와 어둠으로부터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언제나 약함이 아닌 강함으로 바꾸어 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물어요. 5절 상반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사랑으로 대한다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대한다고 절대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지 너희의 두 눈으로 똑바로 직시하라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너희 안에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약함이 얼마나 강함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그 믿음 있는 성도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중세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의 성도들이 썰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임 교육자가 부임해서 보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교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반복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회의 영적 리더는 가만히 그걸 바라보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다시 오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우리 교회에 얼마 전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예전 성도님들이 돌아오고, 심지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구경하고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런 발걸음이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전의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칭찬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가 넘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왜 변했어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로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혹 그 사람이 누구일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일까봐 걱정돼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실제로 이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예수님이 그 교회에 왔다라는 소문이 아니고요, 진짜 이야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동부교회에 계신다라는, 우리 가정에 계신다라는 그 어떤 분명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따뜻하고 따뜻한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다 보면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바울은 목양자구나, 바울은 진짜 사랑의 사도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호하게 야단쳤던 바울이 다시 목자의 태도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5개의 명령을 고린도 교회에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약속을 주고 있는데 그 약속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앞선 5개의 명령 대신 또 하나로 정리하면 바로 끝까지 사랑하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울은 경험이 있는 거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경험했고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입니까? 아닙니까?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짜증이 나도, 아무리 싫어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면 너희가 감정이나 너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로 사랑해내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분명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약함을 존중하고 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에서 맞춰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사랑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약한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주의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